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 복음성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하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삶의 고백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구 10 여선교회가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10 여선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주어진 삶을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친 마음, 또 무거워진 몸,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금요일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어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늘과 내일 우리 신천 장로님, 또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육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계실 터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좋은 장로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과 모레 청소년부에서 겨울 수련회, 정확히 뭔가요? 겨울 수련회. 그런데 주제가 참 뜻밖입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누구 하나 몸과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은혜롭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뜻밖의 손님이 오셨는데요, 박수 받고 축하받아 마땅한 두 사람입니다. 우리 선희자 권사님 아드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결혼을 할 예비 신랑 신부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신랑 이름은 이성모 군이고 신부 이름은 이은옥 양입니다. 2월 24일 날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는데 저 창원에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그래도 우리 신랑 신부 두 사람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안 앉으시는 거 보니까 뭐 준비한 순서 있습니까? 노래라도 한번 하실래요? 예, 우리 선희자 권사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합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갖게 되면은요, 그 장애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복합장애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우리 많은 교우들이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당뇨가 생기면 당뇨 증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증세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게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되는데요,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 줄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늦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우리 한 분이 그 일을 놓고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태어나서 아이가 이 언어 습득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뭐 마스크를 쓰는 일, 말을 배우는 일, 이게 별개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 가지 가르침이지만 서로 무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요,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왜 나한테 기쁨이 사라졌을까? 그것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두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귀먹고 듣지를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이제 사람들이 바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어떻게 고치시냐 하면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그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어디론가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런 선택을 할 때에는요, 고칠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자신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좀 멋지게 고치실 수 있으셨고, 그렇게 고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은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고치시는 일을, 그 치유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을 멋있게 고칠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치유를 구경거리로 말이죠, 호기심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 이 아픈 사람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고치는 사람의 명성만 드러내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심으로써 이 아픈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일까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치료를 공식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하셨던 것처럼 이 귀가 막힌 사람의,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누군가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에다가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마치 그렇게만 하면 병자가 고쳐지는 것처럼, 마치 그게 병자를 고치는 공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똑같이 흉내만 내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당사자도 생각하고 아픈 사람도 생각하고 말이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허다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저런 몇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고치지 않으시고 그를 따로 데려가셔서 조용히 고쳐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요, 지금 이 사람은 귀가 먹었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람은 복합 장애를 안고 있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 하면 우리 33절을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자, 예수님이 이 듣지 못하는 것과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걸 고치시는데 먼저 무엇부터 고치십니까? 듣지 못하는 것부터 고치십니다. 그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런 뒤에 더듬고 있는, 말을 더듬고 있는 그의 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디언 속담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좀 속담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혀가 굳어질 것이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디언들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입은 하나 만드셨고 귀를 2개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좀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동시에 얘기하도록 입을 2개 만드셨으면, 그리고 귀를 가운데다 하나 만드셨으면 재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셨을까? 탈무드에는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라고 말이죠. 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겠죠. 입이 하나인데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말이죠. 입이 2개였으면 아마 우리 귀가 남아남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입이 하나인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말이죠. 서로 내 말 하려고 말이죠. 성경 야고보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말하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듣는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가 듣는 일에는 서둘러서 말이죠, 늦지 않게 마음을 앞세워 가지고 듣는 일에 열심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 더디해서 손해보는 법 없습니다. 우리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더디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이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듣지를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 그의 귀부터, 듣지 못하는 귀부터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담아 듣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혀부터 어루만지시고 귀를 고치실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듣는 것부터 고쳐주신 뒤에 그가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혀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즉각적인 치유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노연하는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겨 말하는 훈련도 시키고요, 그의 귀를 진찰하고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로부터 체크를 해가지고요, 온전히 들리는 때까지 이걸 한다 그러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한 5년여의 시간이 걸려도 과연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들 짐작으로는요, 그만한 시간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치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시간을 건너뜁니다. 주님의 치료는 단숨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사도 아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면서 적어도 이 문제가 풀리려면 몇 년은 걸릴 거야. 아니, 어쩌면 내 생전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들 스스로가 말이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 스스로 그 치유가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어쩌면 내 평생이 다 걸릴지도 모른다고, 내 평생이 다 지나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치유를 그렇게 무한정 연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주님의 치유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단번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조금씩 더듬어 가면서 해가지고 한 5년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귓구멍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한 10년쯤 지난 뒤에 보청기를 끼고서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청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단번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고 말을 더듬던 것을
온전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치유는 시간을 건너 뛴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한 번에 막혔던 귀가 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아계신 말씀 한마디에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에파타, 에바다 하시니까 말이죠. 그의 굳었던 혀가 풀려가지고 열려가지고요, 온전히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돌봤던 데레사 수녀님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요, 마음에 큰 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그분이 쓴 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10년) 동안 온갖 노력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사랑이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제 자신을 잊고 싶은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 사랑과 갈망으로 저는 행복하였습니다. 병이 사라지고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병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갈망이 그 병이 자리했던 자리를 대신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가 했던 다음 문장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그가 썼던 또 하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사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나 자신을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주님은 나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요, 5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지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던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두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도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오늘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것 또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몸으로 드리는 기도이자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것 또한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중에요, 말을 똑바로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말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제대로 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제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 왔을 때, 복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심으로 듣지 못하던 귀부터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말하기를 멈추고, 그렇다고 입 다물고 봉어리처럼 지내시란 말씀은 아니지만 말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는, 이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하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듣지 못하던 귀를 먼저 고쳐주셨고 더듬는 입을 후에 고쳐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들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적 말을 배운 이후로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제대로 말하는 것일까?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제대로 말을 했던 것처럼 나는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해야 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너무 쉽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사
듣는 일부터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들었던 말을 겨우 시작하는 어린 아이처럼 귀담아 들었던 주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말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